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그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이 주 구원하신 능력이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화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6기 구역장 교육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구역장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기 구역장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빛가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삶이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 회개합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였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데는 피하였으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잘난 채 부유한 채 하였습니다. 더불어 화목하기는커녕 남을 비판하며 뒤에서 판단하며 다툼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의 소식이 TV에서 들려올 땐 머나먼 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야만 되어지고 굳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도 몇 가지 구하오니 응답하시되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았던 자들의 부끄럽고 치졸한 모습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상에 알려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국가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다스려 주십시오. 돈과 이단이 협잡하는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민족, 죽어가는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살려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전쟁의 뒤에 숨어 권력과 금력의 호화로움에 누리는 전쟁의 원흉들, 이권자들을 빠른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꼭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양림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을 선포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바를 잘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우리 양림교회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공동체의 모든 형제들이 의의 멸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이 추석절에 만나는 모든 자들과 감사하게 하옵시고 감사하지 못할 형편과 처지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본받는 자 되는 목자, 목자를 본받는 자 되는 성도 되는 양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진 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시어 능력의 말씀 되사 듣는 자들의 인생이 그 말씀에 해석되어져 은혜의 말씀, 회개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속히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양림의 공동체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먼 길을 오갈 때에 우리 모든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명절 기간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더불어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명절 기간에도 낫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불쌍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1997년 1월 당시 우리나라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부철강이 은행빛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한부철강 기억하시죠? 한부철강은 당진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권에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5조 7천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데 빚으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 돈을 제철소 건축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신규 대출이 막혀서 결국 제철소를 완공하지도 못하고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가 초래되었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58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지 않아요.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로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고금리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제 친구들 이때 직장에서 다 잘렸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IMF 외환 위기를 통해 빚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빚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한 모두가 빚 없이 살고 싶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느라 빚진 사람도 있고 주택을 마련하느라 빚진 사람도 있고 자녀를 교육시키느라 빚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진별 비전센터 공사하느라 빚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빚지고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딱 하나, 사랑의 빚만 예외로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른 빚과는 다르게 빚지기를 권장하는 이 사랑의 빚, 어떤 빚일까요? 다른 건 다 빚지면 안 돼요. 사랑의 빚은 지래요. 먼저 사랑의 빚은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겐가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빚 지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빚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살다가 보면 빚을 집니다. 빚을 없애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빚진 채무를 남겨두지 말고 모두 갚으라는 말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갚는다고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빚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빚은 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빚은 로마서 5장 8절에 근거한 빚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철강 산업하면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제철 하면 누가 떠올라요? 고 박태준 회장이 떠오릅니다. 미국에서 철강 산업하면 US 철강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US 제철 하면 앤드류 카네기를 떠올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카네기는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에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살 수가 없어서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했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모두 팔았는데 이민 비용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네기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이 20파운드를 빌려 주었습니다. 멀리 미국으로 이민 가면 되돌려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핸더슨 부인이 카네기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핸더슨 부인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에 50센트씩을 모았습니다. 꼬박꼬박 모아서 영국 돈 20파운드에 해당하는 미화 200달러를 송금수표로 바꾸던 날, 카네기 가족은 이제 빚을 모두 갚았다고 서로 축하해주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며 파티를 했는데, 그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핸더슨 부인에게 진 빚은 갚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빚은 갚은데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성도는 죄인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평생 감사해야 하는 빚이고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은 성도 개인의 빚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빚입니다. 성도는 피차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차는 서로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갚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입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책임을 다하며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하고, 사랑이 고여있거나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성격상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피해도 끼치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끼칠 때 참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항상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피차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교회 공동체의 빚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빚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빚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피차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충만하면 이런 결과에 도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사람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질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순수성, 자유 지켜주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피차 사랑의 빚을 질 때에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돌봐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빚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피차 사랑의 빚을 져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켜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이 바로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에 넘어지고 이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박해와 이단의 공격에 넘어지면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지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질 때에 계명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성도들이 피차져야 할 거룩한 빛이요 거룩한 채무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을 져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피차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사랑의 빚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룩한 채무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논문과 같아요. 편지이다 보니까 글로 써야 되니까 말을 옮겨놓은 게 아니고 글을 적어놨어요. 딱딱해. 쉽게 설명을 해줄게. 오늘 말씀 쉽게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3년 했는데요, 노원구라고 하는 서울 북쪽 끝에서 살았어요. 노원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바로 근처에 어린이 사역에 진심인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꽃동산 교회라고. 이름이 꽃동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당시 꽃동산 교회, 제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매일 지나다녔어요. 작은 조립식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 옛날 새가족 환영식 하는 새가족실 있잖아요. 그런 조립식 건물이에요. 한 300명 들어갈 수 있나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꽃동산 교회 담임 목사인 김종준 목사님,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어제 들어가 봤더니 전남 무안 출신이십니다. 어린이 사역의 진심인 이 목사님이고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하고요. 원래는 신당동에 개척을 했는데 신당동에서 노원구 상계동으로 교회를 옮겨요. 어린이 사역하려고 아파트 단지 많은 데로 왔어요. 1988년 4월에 사채를 빌립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는요 돈을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 사서 거기다 조립식 건물 짓고 어린이 사역하려고 사채를 빌렸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요 세상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한 달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 지금 500만 원하고 1988년 500만 원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때 제 1988년이면 제가 대학생 때예요. 1학기 등록금이 50만 원일 때입니다. 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 사채 이자 500만 원. 빚을 빌려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조립식을 짓고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3개월 만에 손들었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사채 빚을 못 갚아요. 누가 와요? 근데 문신하고 막 어깨 우락부락한 사람들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3개월 만에 개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 개척 못 하겠어요. 무서워. 그런데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개척을 했는데 뭔만 보여요? 빚만 보여. 빚만. 이자를 못 갚아. 그래서 누구한테 미안하냐면요, 그 동네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려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빚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잔치나 벌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린이 전도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에게 멋진 잔치를 벌여주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기도해요. 대형 버스 4대를 빌립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모여라 여름 성경학교 현수막을 걸고요. 한 달 내내 그 동네를 돌아다니게 했어요. 대형 버스에다 현수막 걸고. 그 여름 성경학교에 1000명의 어린이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1000명. 성경학교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은 어린이 사역 전문가니까 애들이 몰려왔잖아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성경 퀴즈대회, 동화 구연대회, 율동대회 함께 하자. 애기들이 자기 엄마 아빠 데리고 왔어요. 1500명의 애기들은 1000명, 부모님은 1500명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부모님들 가운데 130명이 새가족으로 등록했어요. 그 다음 주날. 꽃동산 교회는 교회 개척 6개월 만에 교인이 500명이 되었어요. 애기들은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동네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김 목사님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서 부모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냐? 상계동이 그 당시에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정, 학교 1000명이면 그 동네 초등학교 절반이 오는 거예요. 학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왜? 저 그 동네에서 학원차 운전했어요. 초등학교 보습학원 학원차 제가 운전했어요.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 80%가 꽃동산 교회 애들이에요. 내가 실현하는 애들 80%, 10명 타면 8명이 꽃동산 교회 애들이에요. 아이들 타면 찬송 부릅니다. 아이들 타면 성경 암송을 해요, 여러분. 제가 실현하는 나르는 애들, 아이들을 태워 나르면서 꽃동산 교회 아이들이 신앙 교육이 참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전도해요, 여러분. 동네를 예수님 믿는 동네로 바꿔놓아요.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 많은 가정과 학교와 지역 사회가 영향받던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 이런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이기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요, 사랑이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에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반드시 사랑의 빛을 져야 하고 거룩한 이 채무를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가정이 가족 간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희한하게 한 2주간 동안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된 게 있어요. 요즘 청년들 힘들어. 아셨어요? 제 딸도 청년이지만 청년들 힘들어요. 취업이 안 돼요.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취업이 더 안 됩니다. 이 청년들이 추석 명절 때 집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왜 안 오고 싶을까요? 모든 가족이 너 취업했냐?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 말 듣기 두려워서 못 와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그 청년들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차 운전할 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제 친구들 다 대리 달았을 때예요. 다 대리 달고 있었을 때. 회사 대기업 막 다 들어가고, 우리 친구들 다 대기업 다녔어요. 대리급으로 갈 때 저는 학원차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심정을 저는 알아요. 추석 명절이 될 때 학원차 운전을 한 내가 고향으로 내려올 때, 대리란 내 친구들이 고향으로 내려올 때 같아요? 저는 고속버스 타고 오고요, 내 친구들은 다 자가용 타고 와요. 그때 그 심정을 아는데,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요, 취업을 못한 애가 반절이에요.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 힘내, 용돈도 좀 주시고, 이게 사랑이 비치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 언제 취업해가지고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집 사서 언제 장가 갈래, 언제 시집 갈래, 이런 말 하면 다시는 여러분 가정에 추석 때 오지 않고 다 서울에서 안 내려올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피차간 용기를 주고 사랑의 빛을 서로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채무를 져서 율법의 완성을 보여줄 때,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리고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채무를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가정과 광주 양림교회가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람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피차 사랑의 빚을 져서 내 가정과 교회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피차 사랑의 빚을 집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0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미경 성도님, 박상순 성도님, 양순례 성도님, 이하리 성도님, 이하영 성도님, 이하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가족들과 함께 감사가 넘치시는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오늘까지 배부합니다. 순서지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에는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으며 양림동의 아침 묵상은 그대로 제공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10월과 11월 요한복음 신약 산책이 진행되겠습니다. 8일 수요 말씀 사경회의 첫 시간이 시작되겠는데요. 김현준 이임 목사님께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강사님 소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소원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드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항존직 선거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 각 구역에서 추천해 주신 추천서를 정리하여 교구에서 선정한 위원들과 추천인들이 선거 규정에 맞는지를 검수하였고 장로 후보 24명, 안수집사 후보 15명, 권사 후보 48명으로 총 87명의 항존직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장로 후보로 추천되신 분들에 한하여 오늘 3부 예배 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장로 후보 본인 평가표 작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오니 꼭 참여하시고 8일 수요일까지 평가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립니다. 장로 후보는 15일 수요일까지 본인과 당회의 심의를 거쳐 10명으로 압축될 예정이며 19일 주일에는 확정된 후보자에 대한 책자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26일 주일부터 항존직 선거가 시작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시간,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박지현 연예인 간증 집회 안내입니다. 17일 금요기도에는 VOS 박지현 연예인 간증 집회로 드립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찬양과 간증을 나누는 콘서트입니다. 특히 박지현 가수는 6남매 아빠로 육아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5일 오늘 추석 명절 관계로 식당 휴무하며 구역 모임 모이지 않습니다. 2026년 라오스 단기 선교팀 모집증에 있습니다. 세례 성례전이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기장 통합 합동 연합 찬양 예배가 19일 주일 오후 4시에 기장 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연합 찬양 예배는 어린이 찬양, 청년 찬양, 연합 찬양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은 16일 목요일, 17일 금요일, 18일 토요일 오후 7시 기장 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라 내일 6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고 양림동의 아침 묵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8일 수요 말씀 사경회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집회 예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광고 보신 대로 장로 후보 대상자들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장로 후보 본인 평가표 작성 방법 교육받아서 표 작성하셔야 돼요.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